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림하시옵소서. 강림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림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두려웠던 원수들의 세력에서 보호와 구원을 받으며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노래하는 다윗의 감사와 찬송 시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를 배우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체험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백성의 한을 풀어주는 다윗 21장입니다. 사실 21장 말씀은 언제 사건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흉년은 단순히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전쟁, 사나운 짐승, 전염병 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일종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여호와께 나아가 그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원인이 예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방 민족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비열했죠. 그들은 거짓으로 와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바로 옆에서 왔으면서 하였지만 속은 줄 알았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민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왜곡된 애족심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그의 백성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인격을 초월한 단일 공동체이며 징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의 범죄를 방지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같이 갖추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또 인간의 죄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브온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7명을 여호와 앞에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명을 받아 그 7 시신들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거두어 사울의 가정 묘에 안장하도록 조처합니다. 이로써 다윗 왕은 오래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해결하고 동시에 사울 집안에 대한 깊은 배려로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지도자들은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5.18 강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한, 용산 철거민 주민들의 한 등등의 한을 가정의 한, 개인의 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한 맺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 때문에 당신의 이름과 권위가 무시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기고도 잘 산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맹세는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다윗 왕국의 미래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 뒤에는 이제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또 일선에 나가 싸웁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제2부 다윗의 승리의 노래 22장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22장을 하고 싶어서 대충 지금 철저하게 좀 넘어왔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한 후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통치 말년이 아니라 훨씬 이른 시기입니다. 즉 그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입니다. 왜 이런 식의 지은 시를 여기에 배치한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 시대에 경험한 내용이지만 결국 전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은 물론이고 다윗 왕국조차도 여호와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 속에는 다윗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노래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반석과 요새는 방어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공격 앞에서 방어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블레셋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의 반석, 그의 피할 바위, 그의 방패, 그의 구원의 뿔, 그의 산성, 그의 피난처, 그리고 그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그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N세대 주기도문이라는 글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죠. 주기도문 시작. 하드디스크에 계시는 우리 프로그램이시여 패스워드를 고르게 하시고 운영체제에 임하시고 명령이 키보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오타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불씨의 정전에서 구하여 주소서. 엔터. 이런 그들은 인터넷을 환석처럼 믿고 삽니다. 빠른 정보에 비싼 스마트폰을 자랑하고 즐깁니다. 이런 그들이 여호와를 건지시는 분으로 체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상당수가 스스로를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라며 자죄하고 있는데 이런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극한 절망과 자포자기, 무기력으로 심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공평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과 반사회적 사고로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거나 묻지마 범죄 등으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들은 포스트 모던 사상으로 다원적 상대주의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삽니까? 2007년 최고의 교회로 뽑힌 라이프 처치의 목사인, 차고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2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10년 만에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라이프 처치 목사이신 크레이그 그레셀이라는 목사가 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에이스이스트, right? 예, 크리스천, 예? 야, 에이스이스트. 앞이 스빌, 엑셀 쪽에 그 제목 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대에게 라는 그 부제가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그대에게, 못 사는 그대가 아닙니다. 잘 사는 그대에게 라는 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크리스천 무신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예,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늘 걱정 근심에 젖어 사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해서든 행복해지고 싶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돈을 더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신앙을 나눠주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도무지 마땅치가 않다. 그렇다면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크리스찬 무신론자인가? 이 책은 교회는 나름대로 잘 다니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거의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웃으면서 읽었지만 저 글귀가 우리 심령에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노마 병사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마의 한 병사가 적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때 적장은 내가 노마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전향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오른 팔뚝에 새긴 문서를 보이며 말합니다. 이 문신을 보시오. 노마 황제 가이사의 병사라고 새겨있지 않소. 나는 가이사의 종이요. 나를 살리려거든 이 팔뚝부터 자르시오. 이 문신을 하고는 그대의 종이 될 수가 없소. 그의 정체성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노마의 병사가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황제를
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병사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로마 황제의 병사라는 그의 분명한 마인드에서 나왔습니다. 목숨을 건 위기의 순간에도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일개 인간인 황제의 병사인 것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데,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아닌 그냥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란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 당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 신봉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후에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모욕하고 비하할 때 사용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이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입술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 삶의 기준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보여지는 진정한 하나님주의자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면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분으로서의 여호와를 체험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의 할아버지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다윗의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는 나의 구체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큰 칼과 엄청난 거인이었던 그 앞에 물맷돌 몇 개 들고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이 그의 행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앞에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어떻게 다윗과 사울이 달랐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달랐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우리 산목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무게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 떨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와서 기도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알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는 아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는 아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너는 아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냐? 아브라함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다윗을 들어 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를 들어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이삭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을 때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켰는데, 그곳에서 흉년을 만난 그곳에서 100배의 추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까? 왜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야곱은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됐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동일한 하나님인데 내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 그대로인데 네 마음에 죽어 있는 신앙이 문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너의 믿음이 문제다. 너의 믿음이 문제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천 무신론자로 살고 있습니까? 신자는 신자이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저 가고 있는. 제가 방금 앞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것만 구하지만 말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뭐라고 구하고만 있어. 응답하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아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렌즈로 내 삶을 돌아보면 이 여호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중에 또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중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중에 만났던 그 많고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푸른 초랑 술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여호와를 계속해서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원수들 속에 있었습니까?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원수들이 들어온 것은 죽음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물은 악의
군원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악의 군원을 정복하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땅의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소홀의 줄, 음부의 줄에 묶여 있을지라도, 죽음의 덫이 낚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줄을 끊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죠. 소망을 가지고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쓸데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선호 목자는 그의 딸 서연이 말에 귀를 얼마나 잘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서연이가 귀여우니까. 안 귀여웠다면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니까 들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서 들으십니까? 성전에서 들으십니다. 여기 성전은 천막으로 만든 성막에서부터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의 예배당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예배당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차에서 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실이 환난과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는 것 자체가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진짜 환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환난을 들어줄 분도,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인류의 본질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오직 여호와만이 해결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이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문제를 다른 데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장래 문제, 노후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아뢰며 해결해야 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삶이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손길을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8절에서 20절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의 뿌리가 뒤틀립니다. 여호와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입에서 불을 품어내십니다. 이것은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표현이죠.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른다는 것은 분노로 인해서 이놈 한번 밥을 해야 되겠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천둥 소리를 내고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서 강한 손을 내밀어 다윗을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말씀 공부할 때 어떤 분은 다윗이 너무 시적으로 표현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은 다윗이 표현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가?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면 상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22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의롭고 깨끗한 삶이란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삶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길을 등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등산을 즐기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꽤 많네. 등산은 길이 참 다양합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평평한 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실제로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정상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상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승일 목자는 지난주 한라산 등반에서 정상 정복 400m를 남겨두고 덩치답지 않게 너무 힘들어 올라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 기쁨을 만끽하고 믿음의 체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산을 오르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힘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나뭇가지를 잡고라도 억지로 오를 수 있고, 내려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리면 지팡이를 짚고 짚으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버티기 힘들 때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유혹이 있고 회의가 들 때 말씀을 붙들면 자기 감정을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아멘. 자비한 자, 즉 신실한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도 신실함으로 대하십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도 흠이 없이 대하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여호와께서도 깨끗함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불쌍한 사람은 고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의리하면 믿음으로 적군도 뒤쫓을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높은 성벽이라도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왜 이러는 종을 주십니까?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또한 완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연단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시험 받아서 그 신실함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말씀이요 흠없는 말씀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워가며 살았습니다. 훌륭한 신자, 훌륭한 교회, 어떤 신자,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은 신자,
말씀이 삶에 나타나는 신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신자, 말씀대로가 살아가는 신자가 훌륭한 신자일 것입니다. 말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는 엄청 했는데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연단받고 말씀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2013년도 전체 UBF 방향이요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연구하는데 끝남은 사람들 많죠. 그러나 준행해야 된다는 거죠.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삶으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축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지금 나온 대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하지 못한다. 정말 크리스찬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돼. 자기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 문제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올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32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가 아닌 신들은, 우상들은 눈먼 자들에게 바위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시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들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을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튼튼하게 하십니다. 숫사슴보다 암사슴 발이 훨씬 강합니다. 숫사슴은 산 정상에 못 올라가요. 절벽 저 위에 못 올라가요. 숫사슴은. 암사슴은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쭉 암사슴 발이라고 나왔어요. 여자가 강해. 여자가 독해. 높은 곳에 세우시고 용사처럼 우리를 키우십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원수들을 쫓아가서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본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0절 51절이죠. 다윗은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고 단임합니다. 또한 주님은 세우신 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토록 베푸신다는 하나님 은혜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 자녀도 축복하고 내 손자도 축복하고 손자의 손자도 축복하고. 아멘.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됐죠. 저는 이제 처음으로 믿었는데 우리 다윗이 밑에 기대가 많아요. 벌써 지금 주원이하고 주영이 통해서 지금 기대를 엄청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부터 막 안수기도 해버려요.
틈나면 안 쓰기도 임재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원이가 자기 아빠 여기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해줘. 기도하는 게 나아져 버려. 안 나서 본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을 다시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에 대한 축복을, 은혜를 영원히 믿어야 돼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아닙니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완성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축복하시고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한 걸음 뒤에서 봐야 돼요. 축복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제3부 다윗의 마지막 말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며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가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비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이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계시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죠.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샛불 같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인생은 돋는해 같이 희망이 넘쳤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깨끗하고 신선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서 항상 불이익만 당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총결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은 돋는해 아침에 같이 영광스러운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멘. 다윗이 승리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자꾸 하셨어요. 자기의 택한 종들에게 언약을 항상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인도해 가셨어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만 한 언약이 아니고 우리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언약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 언약대로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내면의 모든 소원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주님 앞에 붙들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위에만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듦으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찬란한 돋는의 아침에 같은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 3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에게서 사울의 손에서 능력의 선을 보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을 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이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체험함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말씀이 은혜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당신의 영광을 보이셔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